가슴 아프게 얼마 전 여러분이 아시는 한 전직 야구 선수가 자살이라는 극단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가 남긴 유서를 보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딸들에게 자신을 용서하지 말아달라는 글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죽음을 택한 그 이유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스스로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죄책감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배워야 할 것은 용서하지 않는 자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남을 용서하는 것이든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속에 사단의 생각과 자살의 생각이 따라다닌다는 성경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룟이라는 지방에서 온 예수의 제자, 소위 말해서 가룟 유다는 주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는 똑똑한 제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마태는 세금을 징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계산이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구구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구단 그 이상의 것도 암산으로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재물을 맡아서 관리했던 걸 보면 그의 능력이 출중하고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뢰감도 많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성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 언제부턴가 헌금에 슬쩍슬쩍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이 조금씩 커지고 결국엔 그의 눈이 완전히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덮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현 정권을 둘러엎으시고 모든 제자들이 국지관 자리들을 하나씩 차지할 때 자기는 적어도 국세청장쯤은 할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자기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죽는다고 한 게 사실인가? 그런데 예수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십니다. 향유를 깨트리고 그 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그 여자에게 모든 제자들이 왜 낭비하냐고 했을 때 주님이 저 여자가 나의 장례를 예비한다고 하였어. 또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계속 죽을 것, 잡혀서 체포되고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대권을 잡는 것만 기다려왔는데 나약하게 잡혀서 죽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죽는다고 하는 말이 그의 귀에 딱 박혀서 다른 얘기는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뭐라고? 죽는다고. 유다의 실망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계산이 빠른 그였기 때문에 머리가 막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에게 투자했던 자기의 인생, 그 시간들, 정성들, 충성들이 갑자기 너무나 아깝게 생각이 됩니다. 본전 생각이 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본전을 찾고 어떻게 하면 피해를 덜 보고 예수님에게서 떠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사단이 본전 생각을 하는 돈을 사랑하는 가룟 유다에게 탁 침투를 해서 네가 일거양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해보지 않겠느냐고 유혹을 합니다. 그 일거양득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를 팔아서 넘기면 돈을 챙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예수가 잡혀서 죽을 때 너도 같이 잡혀서 죽을 염려가 없어진다는 바로 그 두 가지 일거양득을 마귀가 심어줍니다. 맞아. 그래서 그 말에 따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반드시 사단의 유혹에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돈 사랑하는 사람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이용하셔야 돼요. 사용하셔야 돼요. 사랑의 대상은 절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유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도
아무 직분 없는 사람도, 권사도, 장로도, 총회장도 돈을 사랑하면 어느 순간에 가룟유다로 변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말세에는 반드시 돈과 예수님 사이에서 선택하라고 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돈을 택하면 멸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훈련을 차근차근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어떻게 그 훈련을 하느냐? 돈을 필두로 해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잘라내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가 다 아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 학벌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성공. 이거를 매일매일 예수님 이름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최고입니다, 최고 우선순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훈련, 내려놓는 훈련을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돌아서면 이 우선순위가 뒤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보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의 장소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실패하면 말세에 순간적인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세에 가룟유다와 같은 본전 생각이 날 때 여러분은 똑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마귀에게 순종하기로. 그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하는 대제사장들에게 몰래 찾아갑니다. 내가 맨날 며칠 모처에서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겠다. 캄캄하고 너희들이 예수를 잘 못 알아볼 수 있으니까 내가 가서 이렇게 안고 볼에 키스를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잡아가라. 약속을 짭니다. 그리고는 은 30개 그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는 예수님을 그런 방식으로 군인들에게 인계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보는 바로 눈앞에서 예수님이 마치 강도들이 잡혀가듯이 폭력적으로 짓눌림 당하고, 강제로 팔을 뒤틀림 당하고, 쇠사슬을 차고 끌려가고 밤새 두들겨 맞고 결국에는 십자가 형틀에 잔인하게 못 박혀 죽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갑자기 유다의 심경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잘 들으세요. 처음에는 예수님만 보면 원망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돈과 출세, 권력을 내게 줄 알았던 저 선생이 나에게 실망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팔아넘기는 게 너무도 당연하다는 생각, 그 사단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정죄함을 받는 그 순간부터는 어떤 생각이 밀려오느냐?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죄책감 잘 들으면 양심의 소리 같은데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양심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죄책감이 몰려옵니다. 이 천하의 빌어먹을 놈아, 내가 선생을 팔고도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느냐? 너는 인간이 아니야. 넌 천하에 살 가치가 없는 파렴치 아니야. 너는 죽어야 마땅해 라는 생각을 누군가가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양심의 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사단의 음성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도 사단이요, 죄를 짓고 난 뒤에는 너는 죽을 놈이라고 정죄하는 그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교도관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근무하고 있는데 얼굴이 곱상하게 생긴 청년이 가슴에 붉은 이름표를 달고 들어왔습니다. 도저히 사람을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이 되지 않는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살인범이, 그 사형수가 얘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날 그 집에
온 식구를 잔인하게 죽이러 들어가기 전 귀신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죽여야 마땅하다고 온갖 말들로 유혹을 했답니다. 자기는 직접 귀신을 보았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서 거부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잘 사는 이유는 자신 같은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어 그렇다는 둥, 그리고 그 부자들은 죽어서 마땅하다는 둥, 온갖 말들로 살인을 해야 마땅하다고 유혹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기가 그런 부자들과 그리고 평안한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도 미워하던 마음이 있었기에 사단이 그 마음을 탁 붙들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말이 그렇게 와닿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잔인하게 세 가족을 죽이고 마당에 딱딱한 땅을 혼자서 삽으로 구덩이를 파는데 귀신이 삽에 딱 올라앉아서 힘을 주는데 너무도 큰 구덩이를 쉽게 팠답니다. 마치 모래땅을 파는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 현장 검증할 때 사람들이 와서 이거는 공법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했을 정도로 너무도 그 구덩이가 깊고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살인을 끝내고 모두 땅속에 묻고 나서 갑자기 엄청난 죄책감이 몰려옵니다. 귀신이 말합니다. 너는 인간도 아니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어? 라고 막 정죄를 하더랍니다. 그리고는 속삭이더랍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끝내는 방법은 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라고 자꾸 부추기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지 공교롭게도 자살에 성공하기 전 체포가 되어 감옥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살 가치가 없어. 그 말은 절대로 양심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항상 사단이 장난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전략은 시대만 다르고 환경만 다르지 늘 똑같습니다. 오늘 제가 사단의 전략을 몇 가지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단은 여러분을 죄 짓도록 유혹합니다. 죄 짓는 모든 곳에는 사단이 뒤에서 역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오해합니다. 사단이 죄를 짓게 했으니 나는 무죄한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살인 교사를 하면 살인 교사를 한 사람도 죄가 있고 살인을 직접 한 사람도 죄가 있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에게 귀신에게 순종해서 죄를 지면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이 들어올 때 특별히 사단의 유혹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상처가 있으면 바이러스가 쉽게 들어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항생제를 발라둬야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사단이 들어오는, 사단에게 특별히 취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단이 좋아하는 것들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집에 들어가면 우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상 같은 거, 아주 잔인한 그림이나 더러운 그림이나 그런 그림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그림책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아주 저속한 음악을 듣는 사람, 몸에 해로운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 점치는 사람, 그리고 원한과 증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사단이 그걸 발판 삼아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걸 발판 삼아 그걸 붙들고 우리 삶 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마귀가 착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사용해서 그가 원하는 악한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갑니다.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사단의 발판이 된다는 걸 모르고 삽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사단이 그걸 탁 붙들고 절대 놓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남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도 죽이게 됩니다. 자살하는 마음을 갖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께서 좋으시려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붙들고 살면 결국 사단에게 쓰임받아 결국은 멸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사단은 죄를 짓게 만들고, 두 번째로 사단은 우리가 한번 죄를 지으면 그걸 빌미로 더 큰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죄까지 짓게 만드느냐? 돌이킬 수 없는 죄까지 짓게 만듭니다. 세상에는 회개해도 돌아올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부부관계들이 그렇고, 부부관계가 한번 깨어지면 회복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일 경우에는 아무리 내가 회개해도 그 사람이 살아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 극단적인 것까지도 할 수 있도록 계속 충동질합니다. 그런데 한번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거부할 힘이 그만큼 약합니다. 더 미워하도록, 더 하나님의 일은 포기하도록, 더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영적인 일들은 더 막아서도록 자꾸 부채질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회개할 때입니다. 아직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때 회개해야 돼요. 이때 예수 이름으로 그 생각들을 물리치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사단이 밟고 들어오는 그 징검다리들을 치워야 됩니다. 활동 발판을 제공하신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누가 실수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미움만 품고 있으면 나의 미움의 대상이 피해를 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피해자가 됩니다. 내 몸에 위궤양이 생기고, 심할 경우에는 암이 생기고, 내가 우울해지고, 내가 모든 의욕이 떨어지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내 신앙이 떨어지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여러분, 더러운 물건과 더러운 습관을 소유한 것과 더러운 증오의 마음 품었던 거 회개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영화가 복수혈전입니다. 너는 너희 아버지 엄마가 저 억울하게 죽었으니 반드시 칼을 갈아서 언젠가는 똑같은 방법으로 죽여라.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게 정의이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세계에는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수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하나님의 복수를 받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돈을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음을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빠져나오지 않고 계속 이런 생각들을 끌어안고, 이 더러운, 똥보다도 더러운, 더 더러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구역질 나는 것들을 끌어안고 살면 마귀가 좋다 하고 거기 눌러앉아 붙어 접착체처럼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이든 기회는 아직은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하시면 그 마귀의 갈고리에서 여러분의 입술을 빼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단은 죄를 일단 짓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후회해도 소용없는 죄를 짓고 나면 사단은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사람도 멸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웃기지 마. 너는 가치가 없어. 너는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너는 용서받을 수 없어. 예수님이 사랑이라지만 너 같은 죄는 용서할 수가 없어 라고 사단은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좌절과 낭망 속에서 무기력하게 있을 때 사단이 뒤에서 흐뭇하게 미소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파괴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중독에 빠지도록, 마셔서는 안 될 거, 해서는 안 될 거, 먹어서는 안 될 거 자꾸 하도록, 손에 팔 같은 데 자해를 하도록 자꾸 유도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자살을 유도합니다. 여러분이 자살의 생각에 사로잡혔던 분들이 여기도 있을 겁니다. 있어요, 분명히. 토사구팽이라는 말 아십니까? 토사구팽. 토끼를 사냥하다가 토끼가 죽고 나면 토끼를 사냥하던 사냥개도 잡아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사단이 제일 많이 하는 일입니다. 정치인들 중에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는 듣지만 그게 사단의 전공입니다. 토사구팽이.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우리를 이용해서 온갖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을 다 한 뒤에 결국은 이 사냥개의 역할을 했던 이 사람도 멸망시키고 버리는 것이 사단의 극악무도한 습관입니다. 이런 낚시에 처음부터 안 걸리려면 그가 좋아하는 모든 발판 다 치워버려야 됩니다. 집에 가서 서랍 열고 더러운 거 있으면 다 불태워버려야 돼요. 커튼 뒤에 뭐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 거, 그림 같은 거 걸려있으면 다 불태워버려야 돼. 실수는 괜찮아요. 회개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단이 여러분을 정죄할 때 여러분이 회개와 함께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신을 용서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남을 용서하라고는 많이 설교를 하는데 자신을 용서하는 부분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냥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고 먼저는 주님께 잘못했습니다, 주님. 그 다음에 용서하라는 겁니다. 본인을 용서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을 믿음에 근거해서 주님이 용서한 나이니까 나도 용서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았고 회개는 아직 하지 않았는데 나 용서해, 이건 뭐냐? 뻔뻔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을 때 자신을 믿음으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본인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사단의 갈고리에 자신의 영혼을 갖다 끼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살하는지 압니까?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은 하면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자신이 용서되었음을 믿지 못하고 또 본인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용서한 자신을 무슨 자격으로 계속 용서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따라해보세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예,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 특징,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자꾸 등을 돌리고 멀리 갑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말은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내가 그 정죄를 너 대신 받았으니 너는 그 용서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자유함을 얻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가룟 유다는 끝까지 사단의 음성에 순종하였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버러지 같은 놈, 스승을 팔다니 넌 죽어야 돼 라고 하면서 계속 양심의 소리를 가장해서 자살을 부추깁니다. 바로 이 소리 때문에 유다가 목을 맨 것입니다. 이 사단의 소리를 자신의 양심의 소리와 구별하기에는 유다가 너무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빠져나오기에는 너무 깊이 그 갈고리가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그 갈고리가 여러분의 살을 파고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순간이 생깁니다. 유다는 회개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다 날려버렸습니다. 3절에 보면, 오늘 3절에 보면 예수의 정죄됨을 보고 유다가 뉘우쳤다는 말이 있습니다. 회개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사형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결국은 정죄되었을 때 그 뉘우친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개가 아닌 것은 너무도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대제사장들 앞에서 하는 겁니다. 나 이 돈 안 가져갈래.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어. 대제사장들한테 나왔어요. 사람 앞에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다도 회개하면 주님의 용서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용서해 주십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담대히 나오시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었던 것을 말씀으로 보여드릴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뭔가 여운을 남기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첫 번째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목사가 여기 서서 집사님이 이런 죄를 지었지요, 이런 죄를 지었죠, 못합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제너럴하게 이렇게 말할 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날려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하십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냉각되고 모두가 걱정하면서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을 때 가룟 유다도 숟가락을 하나 더 놓았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주님의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두 번째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주님이 만약에 정죄하기를 원하셨다면 가룟 유다 너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봐. 너 집에 지금 농장 안에 은 30 있지? 어디서 났어? 말해봐. 이 나쁜 놈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누군지 밝히지 않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 위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벌써 욕심이 가득 찼던 유다는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나는 아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또 경고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하고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유다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다가 보니까 예수님과 유다가 그릇에 같이 손이 만납니다. 그리고 서로 눈을 쳐다봅니다. 바로 이때가 회개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 눈으로 강렬하게 사랑의 눈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회개해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눈을 외면하고 주님 나는 아니죠. 그 순간 주님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그런 짓을 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으면 다 됐을 겁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직언을 합니다. 유다에게만 들리도록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는 아니죠 라는 그 질문에 네가 스스로 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바로 내가 팔자라는 말입니다. 네가 나를 팔자이고 나는 그것을 벌써부터 알고 있었다 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이때 눈물로 예수님 앞에 잘못을 빌었으면 다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지금 눈에 돈이 쓰여졌어.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회개의 기회가 얼마나 많이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이 있을 때 이웃의 말을 통해서 때때로는 생각지 않았던 사고와 생각지 않았던 손해와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입니다. 주님, 난 잘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나는 아니지요 라고 자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런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그 갈고리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용서는 남에 대한 용서만이 아닙니다. 남이든 자신이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와서 밀을 까부르듯 노리게 삼아 우리를 갖고 놉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게 만들어줍니다. 요서에 보면 이런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이게 양심의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사단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널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 미안해. 이거 절대로 양심의 소리 아닙니다. 사단이 가장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무슨 잘못 때문에 죄책감이 밀려올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나도 나를 용서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자살하는 사람들은 모두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거기서 성경이 암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살은 천국 가는 길이 아니라 지옥 가는 길이라는 것. 직접적인 답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들을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가룟 유다의 얘기를 통해서 성경이 암시하는 걸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우리는 이걸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천국 갔을 수 있다고 얘기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자가 다 터져 나온 사람 보고 천국, 그걸 직접 본다면은 그 사람이 천국 갔다고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자살한 사람, 목맨 사람 본 적 있습니까? 혀가 이만큼 빠져나오고 온몸에 시커먼 자국이 나고, 그런 사람 보면서 여러분이 그 사람이 천국 가다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직접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갔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주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는 그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길을 날려버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04년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연쇄살인범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잡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도 요새는 연쇄살인범이 많아서 유영철이라는 사람. 그런데 그것은 단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너무 많아요. 20몇 명을 죽였으니까. 그들은 극심한 분노와 증오, 극도의 상실감, 너무 큰 슬픔 때문에 대부분이 정상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관두고 경제적으로 힘들게 되고 정신병과 악몽에 시달리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게다가 유영철을 사형시키라고 아무리 외쳐봐도 나라에서 사형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스스로 나라에서 못 죽이면 내가 죽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 생기고, 결국은 그것들이 아무 의미 없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잘못해서 우리 가족이 죽었다는 자책을 하면서 하나씩 자살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가족에는 형이 유영철한테 죽고 아래 남동생 2명이 연달아 자살을 합니다. 1년 사이에 아버지는 3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야말로 가정이 깨어지고 재수, 형수는 다 집을 나가고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들이 몰려왔습니다. 후폭풍들이.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고정원이라는 60대 아저씨가 있습니다. 그는 유영철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잔인하게 죽이고 80대 노모를 잔인하게 죽이고 자기 아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분노가 극도에 다릅니다. 무력감, 상실감, 복수심, 외로움, 그리고 자기가 담장을 조금만 높이 만들었다면 유영철이 들어오지 못하지 않았겠냐 하면서 자책하면서 2년을 정말 죽은 사람과도 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수없이 건물 옥상에 올라가고 수없이 한강다리에 나갔습니다. 뛰어내리려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한 말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계속해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따라다니더라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직접 하는 말입니다.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계속해서, 그리고 자신이 자신을 자책하면 자책할수록 계속해서 뛰어내리고 싶더라는 겁니다. 그게 자신인 줄 알았지.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신앙의 친구의 권유로 용서에 대한 도전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범인이 밝혀지고 범인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이젠 자신은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죽은 가족을 따라가는 일만이 마땅한 일처럼 느껴져서 결심을 하기를 한강 다리에 나가서 유영철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겠다고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한강 다리 위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을 회상하면서 이를 악물고 몸서리치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외우면서 유영철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원래 계획은 용서를 한 직후에 물에 뛰어드는 것이었는데 용서합니다 하고 마음을 결심을 탁 하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살아야 될 이유들이 떠오르라는 겁니다. 갑자기 살 용기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말입니다. 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주변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도무지 이걸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용서하는데 자살의 이유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관계를 보실 수 있습니까? 오늘 가룟 유다를 보면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살은 사단에게 순종하는 행위요, 자살하는 모든 사람 뒤에는 그 사람의 이성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예수님의 회개의 권유를 다 무시해버린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단이 처음에는 우리 몸 밖에서 영향을 주지만 계속 죄악을 붙들고 미움과 불순종의 모습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그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하지만 그 미워하는 마음, 지용하신 복수심을 사단이 좋아하는 그 발판을 딱 떼어내는 순간 사단이 발 디디고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자살의 생각을 가지고 달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회의욕이 생긴 것입니다. 고정환 씨라는 분이 증오와 복수심에 잡혀 있었을 때는 사단은 그를 밀가부르듯 갖고 놀았습니다. 감정과 그 의지를 좌지우지하면서 그를 결국 한강 다리 위 꼭대기까지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용서라는 위대한 일을 입으로 먼저 실천했을 때 잡고 있던 그 숨통을 놓고 달아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치명적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자살은 사단의 생각이다. 자살은 나의 생각이 아니다. 한 사람이 자살할 때마다 사단은 뒤에서 음흉한 웃음을 웃으며 또 하나의 영혼이 자기의 것이 되었다고 좋아서 난리를 칠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를 하고 한강 다리에서부터 집으로 돌아온 그 고정원 씨의 삶에 하나님의 치료가 천천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가족들과의 행복한 시간을 떠올릴 수 없었답니다. 눈만 감으면 마지막에 죽었던 그 장면이 떠올랐답니다. 끔찍한 장면. 그런데 어느 날 비디오를 틀어놓고 가족과 해변에서 놀고 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웃을 수 있는 힘까지 생겼답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그의 상처가 완전히 치료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다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용서라는 그 여정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료라는 긴 만지심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누가 용서를 쉽다고 했습니까? 용서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긴 여행이고 항해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첫 발을 내딛느냐, 아니면 그 감정을 끌어안고 사단의 놀이개가 되려고 선택하느냐입니다. 사실 사단에게 자신의 삶을 저당 잡히는 치명적인 실수는 우리 교회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이를 악물어야 된다면 이를 악물고 용서하세요. 주기도 문을 천번해야 된다면 하더라도 용서하시는 게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의 완성은 주님께서 해주시고 치료의 완성은 주님이 해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용서할 자가 있을지 저는 모릅니다. 그 용서의 여정을 여러분 지금 시작하지 않으시렵니까? 이 여정 끝에는 주님이 안아주실 겁니다.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강같은 평화, 진정한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러분의 용서의 여정은 용서를 실천하셨고 용서의 표본이신 예수님이 늘 함께하는 외롭지 않은 여정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